출애굽기 44강 기호와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 위에 태어나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너의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걷는 등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약속이 난 듯이 여러분들이 빠지셔가지고 꼭 가정 예배 하나 드리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이제 주중에 질문이 들어와서 그 저는 질문해 주면 참 좋아요. 제가 했던 말씀이라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질문이 뭐냐면 첫째가 개개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궁금하다는 것하고 그래서 제가 답이 이제 예수님 한 분만 구원하신다. 우리 그 성도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구원이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럼 예수님을 구원하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죄가 없으신데 하는 것하고 인간이 없다면 죄인이 없다면 심판도 구원도 필요 없을 거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실 텐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답을 이렇게 던져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한 주간 좀 생각을 해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나누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하고 예수님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구원하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애초부터 죄가 없는데 또 만일 인간이 없다면 죄인이 없다면 심판과 구원도 없을 텐데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실 텐데 자, 이 말씀들을 한 주간 생각을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과 가짜 신을 뭐로 구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진짜 신이고 부처님, 마호멧, 알라신, 바알신은 가짜신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름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자기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고 또 신을 무슨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신이고 이름을 잘못 부르면 가짜 신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었는데 정윤석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남자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 이름이에요. 개 이름을 갖다가 아예 그냥 정윤석 이렇게 지어가지고 윤석하고 부르는데 달려오는데 보니까 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 해서 그것을 진짜 신을 부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짜 신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신 개념이 가짜 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왜 인간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닐까? 왜 예수님을 구원하실까?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 자기 혼자 계속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하세요. 그것을 갖다가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부르죠. 계시의존 사색.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색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배제하고 자기가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깨달은 그 사색을 이방 사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고대 그리스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죠. 철학자들이 신에 대한 그 개념을 이렇게 보면 상당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개념입니다. 그것이 가짜 신이고, 그럼 진짜 신은 뭐냐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신인데 전체가 다 계시된 건 아니고 일부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계시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짜 신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또 인간하고 이렇게 흥정이 가능한 신이에요. 즉 가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신의 특징이 뭐냐? 아까 우리 집사님 두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생각.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는 그런 신. 저도 옛날에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섭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할 때 하늘도 도와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신이 내리는 복과 저주도 내 하기 나름이다. 내 행동에 따라서 내가 사랑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겪어오는 거기 때문에 신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은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고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선을 쌓는다든지 이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다 내게로 돌아오는 원인도 내게 있고 결과도 다 내게로 돌아오고 과정도 나한테 있는 결국 그게 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제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는데 결과가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힘이 좀 모자라니까 그 모자란 만큼 전능하신 분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가짜 신이에요. 말이 좀 어렵다. 그럼 진짜 신의 특징은 뭘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이 구절에 보면 진짜 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와 있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하고 언론 안 합니다. 사람과 흥정 안 하고요. 그냥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맹세가 우리가 여기 기록은 너와 네 조상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 이걸 언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고 맹세라고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 스스로 하신 맹세에 근거해서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하고는 어떠한 흥정도 그래도 타협도 없고요. 인간의 처지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오직 당신이 하신 그 맹세에 그 맹세는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것에 전능하다고 소문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떠함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이 사실에 우리는 사실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우리의 기분은
우리 인간들의 기분이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좋다가도 저녁이 되면 엉망이고, 금방 기쁘다가도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금방 기분이 엉망이 되고, 어떤 날은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마치 꼭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맹세, 이 약속은 우리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분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행동해도 하나님은 그 맹세대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이 내한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데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막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부르지도 그게 언약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내 뜻을 꺾어야지, 내 뜻을 이뤄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그거는 세상 부모에게나 통할 일이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이 약속의 땅을 네게 주시거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2절과 13절을 모른다고 치고 안 읽었다고 치고 어떤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약속의 땅을 너한테 주시거든, 네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이 구절 없다고 치고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잘해라. 네? 잘해라. 이제 약속된 땅에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들어왔으니 지난 과거는 다 잊고 고생은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이니까 지난 과거 다 잊고 행복한 그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잘 살아라. 뭐 이런 투의 약속의 땅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12절 13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봅시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 사실은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던 날 밤에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시던 그날에 어린 양으로 그 대속해서 구원한 그 사건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12절과 12절 요약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는 게 뭐냐면 대속하라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대속 안 하면 목을 꺾어 죽일 것이고 네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대속 안 하면 그 아들도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대속하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해서 대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이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속이 뭐죠? 대속.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산 자가 생명을 자신이 죽고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게 대속이죠.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 앉은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몽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 요게 12절로 딱 넘어오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쉽게 말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 홀로 다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모든 것을 누가 받으시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부활을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에 더 관심을 두고 우리 죽을 몸이 부활할 거를 더 기대를 하지만 주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즉 천국에 들어가서까지도 계속 반복하시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죽임 당한 이 사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이 어린 양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임 당하신 무로 인해서 그분은 모든 것,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찬송을 우리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였죠? 제목이 하나님의 것이었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란 의미를 뭐라고 제가 풀었습니까? 내 것. 내가 홀로 만들어낸 내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누구의 수고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심지어 누구의 아이디어도 섞이지 않고 생각도 끼어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면서 죽은 자를 없는 데서 온전히 만들어낸 주님의 작품으로서 내 것이다. 그것을 처음 난 모든 것이라는 그 장자에다가 그 의미를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온전한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르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바쳐서 그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게 온전히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가치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보잘것없고 못나 보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고요. 사실 내가 내를 보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주님의 피뿌림을 입었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 때문에 우리를 주님은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의 공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뭐 잡으러 댕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면, 그 피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는 내가 죄인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했어요.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병든 부분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되고요, 세리와 창기로 살아도 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자리에 있어도 되고요, 세금 떼먹고 부자가 되었던 삭개와 같은 모습이라도, 또 평생 살인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은 오른편 강도 같은 그런 사형수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들에 살게 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해 가치를 더욱 드러내는 일로 쓰시면 그거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영광이 되는 것 같지만, 자, 처음 난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라.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렇게 한다는 걸 자자손손 계속 약속의 땅에서 가르쳐라는 거예요.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속해서 대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처음 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장자라고 하죠. 장자. 이 장자는 대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늘에 이런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3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 장자들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이죠. 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왜 생겨났냐면, 어린 양의 피, 진짜 장자 대신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낸 처음 난 모든 것들, 장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자된 자라고. 양자가 뭔지 알죠?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럼 양자가 됐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양자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이 양자 되게 한 분이 누구냐를 증거를 해야 돼요. 맏아들의 희생으로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는 걸 증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랬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뭘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뭔가 이걸 좀 풀어야 되겠죠. 집사님 뭐인 것 같아요?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종이 되는 거. 아, 율법이 종이 되는 거.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입니다. 약속의 영을 받은 자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고 육체를 따라 난 자. 자, 이것은 비유니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는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이 신의 산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몸으로 내 몸으로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지 않으면 늘 불안한 그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상속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종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상속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하는 거고 아들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 내가 그 영을 받겠다고 내가 아무리 설치고 떼쓰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분이 보내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한 세트로 영광과 고난이 한 세트로 딱 주어지는데 고난 받아야 영광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고난이 영광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하는 방식은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고난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링크 돼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에게 장착이 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직은 우리는 첫 창조의 이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아직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는 뭐다? 고난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뭐냐 하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고난이다. 이면서 현재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어요. 현재는 뭐냐면 우리가 첫 창조의 이 몸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줄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현재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갱신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이.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기다리는 자인데 이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을 함께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23절에 이걸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답이 나오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이 뭐냐면 우리 이 몸은 썩어질 몸이죠. 죽을 몸이고 늘 죄밖에 안 나오는 그런 몸이에요. 이 몸이 죽고 이 몸을 벗고 우리가 새 몸을 입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을 입는데 신령한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의 부활, 그것이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자, 23절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이 자꾸 나오죠, 그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앞에서는 양자 됐다 해놓고 지금은 또 양자 될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인 것을 증언하는데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우리 몸의 속량인데 그게 진짜 이제 양자로서 드러나는 건데 그 양자 될 것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몸을 속량해서 빨리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냐 하고 탄식을 한다는 거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입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 될 것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 피조물이 양자의 영을 받은 건 아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그 양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죠. 그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첫 창조, 즉 아담에 속한 이 몸이 무너지고 이 몸은 썩어지고 죽어지고 이 몸의 영광이 아니라 그 새 창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의 그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게 참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이 늘 보는 것으로 판단해. 우리 인간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봤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또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장로님 돌아가신 걸 보니까 죽는 모습이 너무 평안하시더라. 그래서 천국 가신 것 같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게 죽으시면 편안하게 죽는 거고 이 병 때문에 좀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인들이 죽을 때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들아 잘 간다 이라고 편안하게 죽는 악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아주 힘들게 죽는 성도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딱 구분해 놓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 사람들은요 평소에 살면서 무슨 고난도 안 당해, 재앙도 안 당해, 그리고 막 죽을 때까지 건강해, 고통 없이 자는 잠에 고이 가셔. 그러면 보면 그분 정말 복받은 사람 같아요.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장차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 이거 아직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 그죠? 그 보지 못하는 것,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죽는 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만 사시면 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탄식이 또 나오는데 결국 우리에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면, 여러분 죄로 인한 탄식이 나온다면 그게 여러분이 철이 들어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탄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맏아들 장자 되게 하시고, 마지막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예 과거형으로 딱 기록을 하시죠. 영화롭게까지 이미 하셨다, 이미 다 이루셨다. 그런데 현실 속에 너희들은 아직은 양자될 것을 또 기다리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그게 지금 성도의 정체성인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 출애굽기 14장 16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16절에 이것이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럼 이것이 뭡니까? 국어 시간이다. 자, 이것이 뭡니까? 그 앞부분이겠죠? 네. 15절인데 너무 기니까 줄이면 뭡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한다는 거죠. 처음 난 자, 장자를 다 대속한다, 대속. 이것이, 이 대속하는 거, 이거, 대속하시는 거, 이게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게 영어로는 기호가 이게 기호가 사인이고 표가 심벌인가 뭐 하여튼 영어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And it will be like a sign on your hand and a symbol on your forehead that the Lord brought us out of Egypt with his mighty hand. 방언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고 심벌이다. 기호가 되고 표가 된다. 그럼 기호나 표가 아까 대속이라고 했는데 기호나 표가 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도로 표지판처럼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를 가리키느냐 하면 그게 이제 16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이게 기호가 표가 되는데 이는 뭘 가리키냐면 뭘 가리켜요? 이는 여호와께서 하셨다. 박줄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를 너희들의 손과 너희들의 미간에서 표로 드러나리라. 얘기하면 우리 성도에게서 보여져야 될 사인이 뭐냐, 우리 성도에게서 계속 증거되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만들어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저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보여져야 될 사인이 뭐냐면 저 잘났어요. 저 신앙 좋아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신앙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고 이 악한 죄인을 구속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높이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자로서 저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이게 기호와 심벌로 기호와 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랑한다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 자기 신앙 좋은 것 자랑하며 사느냐, 내가 율법에 흠 없이 산다는 걸 자랑하느냐,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다는 걸, 그렇게 착하게 나는 살아왔다는 걸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자기도 옛날에는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자랑거리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뭐다? 배설물이다. 이거는 다 똥이더라. 그리고 뭘 자랑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자랑을 하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신앙의 표로 간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막 강조하는 게 주일 성수, 11조, 기도, 헌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인간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했다고 신앙 좋다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자랑하고 그걸 잘했다고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 종교고 그게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말은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 홀로 다 하셨다. 그게 성도에게서 나와야 될 기호와 표가 됩니다. 이게 13장 9절에 한번 보세요. 13장 9절에도 똑같죠.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로 삼아라. 이거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듣고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켜서 처음에 좀 지키다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종교를 따른다고 안 지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멸망하죠. 바벨론에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 고생하고 그러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에서 한치도 안 벗어나게 지켰어요. 그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지킨 사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인데 손에 뭘 막 감았죠. 손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미간에도 이렇게 끈으로 해갖고 이 말씀을 탁 담고 손에도 말씀을 감고 이 말씀 그대로 혹시 말씀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는 유대인 못 따라갑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적어도 칭찬의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말씀 지킨다고 진짜 고생했다. 혹시 말씀을 오해를 좀 했더라도 그래 너희들이 좀 오해를 하고 뜻을 잘 몰라서 그냥 요 문자대로 지키는데 문자대로 지키려고 그래도 애쓴 그 모습은 참 칭찬할 만하다. 요 정도라도 해주시면 유대인들한테 환영을 받았을 건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요한복음 7장 19절.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니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는 걸까요? 율법을 주신 의미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의미가.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뭡니까? 결국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죄를 깨달으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까 9절에서는 이것을 표로 삼고 네 기호와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로 삼고 이랬으니까 마치 우리가 표로 삼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이 말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증인이 아닌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조금 더 남아있는데 우리 학생들 표정이 좀 그래서 학생이 어디 있어? 여기 학생이 어디 있어?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맞아요? 에베소서 1장 12절 딸들이 좀 큰일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이게 표죠.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른 그 집은 표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만 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면 내 잘났다는 내 자랑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당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낫게 했잖아요. 아니 내 힘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의지와 내 수고로 보여도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호가 되고 표가 되고 그것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잘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님의 일하심만이 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늘 있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